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믿음으로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받는다는 개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좀 달라요. 한국 성경 한글말 그 개역개정 특히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종교의 가장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잔재로 남아있고, 번역을 하는 분들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채 번역을 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아주 그냥 직역을 했으면 읽기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의역들이 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들이 그냥 종교적인 그것에 사람들이 다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계속 우리 믿음 생활이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를 거꾸로 놔야 됩니다.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을 정의하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인용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다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증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증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얻는 듯한 그런 번역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아니요, 믿음이면 우리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증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증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증거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의 증명일 뿐입니다. 출생증명서, 출생하지 않았는데 증명하는 건 없어요. 증거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증빙할 때 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개념이 혼돈이 생겨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 가 아니라 우리는 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받은 것을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증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잔고가 있습니까? 그럼 잔고증명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직하고 있습니까? 재직증명서 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받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증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디에 하나 지원하려고 그러면 서류를 계속 이것도 내라고 저것도 내라고 하는데 없는 걸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경험을 해보니까 돈을 빌리고 기부에 대출을 하고 신보에 대출을 하고 중진공에 신청을 하고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없는 것도 가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매출이 없는데 매출을 어떻게 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주었기 때문에 준 것에 대해서 그걸 믿으라는 거지 줄 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도 그렇고 여기는 영어 번역은 잘 됐어요. 더해지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주체가 돼서 또 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종교는 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뭘 주고, 열심히 구하면 줄 때가 있고 열심히 안 구하면 안 주기도 하고, 특별히 또 죄를 지으면 안 주고.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없어요. 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이삭 시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았거든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딴 남자한테 팔은 거죠. 저도 죄 꽤 많이 지어봤지만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었어요. 남편으로서는 이거 쓰레기라고 보통 한국말로 부르는데, 그런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남편 만나고 싶습니까? 이거 뭐 임신했을 때 뭐 순대 안 사왔던 그 정도 상처가 아닌 거죠.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모면하려고 판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긴 하다. 둘 다 죽느니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아주 못된 신보입니다. 근데 그랬으면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오고 뭐 병도 걸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왕이 아브라함한테 또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선물을 더 줍니다. 이게 뭐지? 아내를 팔려고 했는데 실제로 팔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또 줘요. 이게 도덕적인 걸로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도덕적인 것이 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아들이 그 탕자가 돼서 방탕한 얘기가 있잖아요. 걔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믿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애매한 표현들이 많은데 저도 애매한 표현 있으면 영어로도 찾아보고 헬라어로도 찾아보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왜 완성이 되냐면 이미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십계명도 제일 처음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구출해내고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끄집어낸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법인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의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된 것이고 부유함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호의와 사람들 앞에 호의까지 받았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상처 안고 살고 있습니까? 받았다는 것을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다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 성경에는 그걸 프루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증명하라, 증거하라,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 처지가 다 내 책임이란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원인은 아니에요. 당신이 원인은 아니고 당신이 뭐 잘못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잘못됐다기보다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고 몰랐고 도둑 맞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병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모든 게 달려 있다. 그러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네. 그게 만약에 그게 복음이라면 우리는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불가능해요. 결국에 하나님한테 다 달려 있는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했고 이제는 너에게 달려 있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뤘다. 예수님이 다 했다.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열두 사도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될 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된 걸 믿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 믿는 건 딱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믿는 것이지, 즉 이제부터는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너 뭐 수능은 점수는 합격했는데 면접은 통과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점수는 맞는데 최종 면접, CEO 면접이 남았어. 거기서 탈락할 수 있어. 이거는 확신이 아닌 거죠. 여전히 뭔가가 불편한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믿으면 받는 건데 의심이면 못 받는 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미 받았구나, 받았다는 믿음인 거고, 의심은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받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마치 리뉴얼 하듯이, 뭐 매장이나 이런데, 카페나 뭐 이런데 보면 리뉴얼 하잖아요. 또 서비스도 리뉴얼하고, 앱도 늘 업데이트 리뉴얼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renewing of your mind. 내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만 남아 있고요. 그게 우리의 영의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게 막 손들고 일어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뭐 넘어지고, 이것도 영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의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네가 삶에서 증거해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증빙하는 것만 남아 있고요. 조금의 수고가 있습니다. 뭐 국세청에서 떼려면 뭐 홈택스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등록등본이 뭐 떼려면 또 어디 정부 24 뭐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수고를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할 게 아닌 거죠. 뭐 등기에 띄워오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믿기로 마음 먹고 불신을 계속 다루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벌초를 갔다 왔어요. 원래 저희 친척 그 아저씨가 혼자 계속 해오셨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형이 얘기를 해서, 저희 형은 이제 그 집 둘째가 아들이니까 둘이 이제 갔고, 저는 저랑 애 넷을 다 데리고 갔죠. 애들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못합니다. 잠깐만 눈을 떼니까 애들이 돗자리 앞에서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핸드폰 하고 이것도 뽑아요? 저것도 뽑아요? 이거 어떻게 잘라요? 계속 이제 할 줄 처음 해보는 거고 거의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아저씨 말로는 풀 뽑는 거는, 이거 벌초하는 건 답은 인해 전술밖에 없다. 그렇죠. 한 명이 하던 걸 8명이 했으니 아무리 애들 손이지만 큰 도움이 되죠. 후딱 해치웠습니다. 근데 이 잡초를 뽑는 건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뿌리가 위에 있는 거에 한 3배 정도 됩니다. 보통 뿌리가 그래요. 그리고 다 뽑고 뒤돌아보면 또 있어. 어떻게 그렇게 숨어있고 하는지. 근데 이거는 그냥 노동입니다. 노동하듯이 그냥 내가 오늘의 업무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업무를 한다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잡초를 뽑듯이. 뽑아놓고 또 나고, 또 뽑고 또 나고,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고 수도원 들어가거나, 그래서 가끔은 기도원 들어가거나 가끔 금식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잡초가 새로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노동인 것이고요. 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벌초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어저께 순댓국 사줘서 다 잘 먹었습니다. 또 그 아빠가 나의 형이 이제 애들 또 용돈 10,000원씩 주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그런 거죠. 자녀의 삶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받을 수 있어. 요건 이제 다시 또 율법이고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거 달달달 외웠습니다. 계속 고백하고 있고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걸 믿으면 이제는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져요. 근데 받은 건 없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뭘 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돈을 섬기다가 하나님 잠깐 섬겼다가 주로 돈을 섬기고 이런 이제 잘못된 개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니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떠맡아도 억울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억울합니까? 받은 걸 모르니까. 왜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막 때립니까? 왜 탕감받은 거를 그게 뭔지 모르고 있어. 받았는데도 모르고 이런 애꿎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그래 놓고 너희들의 누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너 받은 거잖아. 받은 걸 생각해.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지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받은 게 맞으면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근데 못 받았으면 주는 게 아까워지죠. 근데 받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받고 나서 드릴게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내 소유가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럴 일 없어요. 저는 2만 원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지혜가 있다면 2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할 참이지.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헌금에 있어서 그렇게 안 믿는 거. 지금은 이제 현금을 안 하니까 예전에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일단 감동이 지갑에 있는 걸 다 해야 되겠다. 다 하고 집에까지 걸어갔던 기억들. 괜찮아요. 그리고 점심값이 없다. 굶으면 되지. 금식도 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게 우리의 일상에 치명적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값 일주일 정도, 5일 정도까지는 좀 늦게 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작은 것에 자꾸 휘둘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것, 주는 것에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렵죠. 그게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받은 사람이다.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왜? 받았기 때문에. 제 친구 대학 동창들이 이제 가끔 1년에 서너 번 만나는데 그 중에 좀 딱 봐도 애가 궁색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삐쩍 말랐고 얘는 이렇게 살이 안 쪄. 지금 만난 지 30년이 됐잖아요. 30년 그대로 말랐고요. 20대 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동안이 아니니까 그때 좀 그랬다는 거죠. 삐쩍 마르고 키는 큰데 또 삐쩍 마르고 옷차림도 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허름해. 하여튼 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네 집이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부모님이 집이 있는 거지. 그 단독주택이. 서울 어디라고 그랬더라? 뭐 자양동이라고 그랬나? 단독주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얘 하나. 친구들끼리 별소리 막 다 합니다. 야, 네가 유산의 상속자 너밖에 없는데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부자라고. 그렇죠. 아들이 많으면요, 누가 더 많이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고 막 이럽니다.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좀 많이 받아내죠. 이런 생각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그 정도 부자는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세상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한테 뭐 더 받아내려고. 근데 유일한 상속자면요. 이미 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아빠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지. 동기가 뭐 있어. 어차피 다 내 건데. 이거는 주고 안 주고 받고 안 받고는 더 이상 뭐 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자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 축복받으려고 헌금하고, 그건 또 잘 안 돌아가죠. 시스템에서 그게 오류가 생겨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되고, 받으려고 하니까요.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 맞는 겁니다.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죄책감만 생기고, 그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참 주눅 들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돼서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동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전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엘리사 시절에 아람군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작전을 짤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한테 다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측근이 얘기를,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걔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엘리사 어딨냐고 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마중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눈을 가려갖고 엘리사한테 물어봐요. 엘리사 어딨냐고. 여기가 거기냐고. 그랬더니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차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완전 망신을 당하는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한테는 전쟁을 벌이면 안 되겠다라고 완전히 이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또다시 도전을 했는데, 결국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전기 끊기면 우리 난리 나잖아요. 근데 도시 전체가 서울시가 다 그렇게 돼버렸다.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다가 옛날 성 안에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쟁들 하는 것들 중세 시대만 해도요, 성이 있으면 성 안에 이제 마을도 있잖아요. 성을 둘러싼 사람들은 둘러싸고 밥 해먹고 거기 사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 먹을 거 떨어질 때까지 얘네들이 버티는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 먹을 거 많은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서 온 애들은 군량미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다 약탈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고 겨울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추수 때 이렇게 왔다 그럼 안에 있는 애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추수 직전에는 얘네들이 먹을 거 다 먹었을 때니까. 근데 얘네들은 밖에서 나중에 추수하면 또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봉쇄를 해버렸으니 무엇까지 팔았냐면 나귀 대가리를 이제 나귀 머리를 거래를 해서 엄청 비싼 값에 한 1세기, 한 세겔이 한 11g 정도 되는데 한 3돈 정도 돼요. 이걸 한 20세겔, 30세겔, 나귀 머리 하나를. 그리고 놀랍게도 비둘기 똥을 거래해서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왕이 지나가는데 왕에게 어떤 엄마가 자기 하소연하는 거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집 엄마랑 어제는 내 애를 잡아먹고 오늘은 제 애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제가 아이를 숨기고 안 잡아먹는다고. 이 엄마도 막 비통한 거죠. 왕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내일이면 풀린다. 내일이면 이제 정상 가격이 된다. 이렇게 선언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한테 소리를 들려줬는데 엄청난 군대가 와서 막 진군하는 소리를 지들끼리 잘못 들은 거예요. 뭐 당시 뭐 핸드폰도 없고 누가 하나가 뭐 이집트가 왔다 이러면은 이제 소문 나면은 그냥 다 그렇게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급해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죠.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둥병자 4명이 우리 어차피 여기서 이 사람은 성에 안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어차피 죽는데 저기는 먹을 거 있지 않냐.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 안에 어차피 다 굶어 죽는데 아람 군대로 가서 구걸하자. 갔는데 아무도 없네.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다 자기 거 다 감춰놓고 여러분 지금은 군대 갈 때 뭐 그러진 않지만 옛날 전쟁에는 그 귀중품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다 약탈을 하잖아요. 약탈하면 뭘 들고 가면 귀금속을 다 약탈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대부분 그 금부치들을 다 많이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자기 몰래 숨겨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서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게 뭡니까? 야 우리만 이렇게 좋아서 되겠냐. 우리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만 좋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자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맛집 하나 발견하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인스타에다 그거 열심히 올리잖아. 뭐 하나 맛있는 것만 먹어도 인스타에 광고해 하는데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가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고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인데 난 받은 게 많아서 어떻게 나만 이걸 받냐. 그렇다고 저 사람이 받으면 내 거 뺏기는 게 아닌데 나는 충분히 받았는데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요게 사실 복음의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는데 전하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증거가 없는데 복음 전하라니까 설득해야 되고 꼬셔야 되고 사소연해야 되고 사정사정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우린 받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인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뭐라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처럼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승전보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가 또는 뭐 나라에서 싸우러 나갔는데 이겼다는 승전보. 마라톤이 거기서 유래했잖아요. 마라톤 평원을 이 승전보를 들은 이 사람이 뛰어왔는데 이겼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라톤이 됐는데 승전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다는 소식이지 네가 이겨야 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는 소식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졌으면 어떻게 되죠? 그 군대가 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죽어요. 다 뺏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이 아버지를 찾게 되고 남편 없는 자들이 남편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승전보예요. 내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성취로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승전보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승전보를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승전보를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누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다. 은혜로 내가 받았다는 뜻이고요. 나의 죽음, 죄, 저주,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 가난, 수치, 소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고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네가 뭘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이미 다 제공했다. 하나님은 주셨다. 그걸 받겠느냐. 영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받았다는 것이고 못 받았다고 하는 거짓말들을 계속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믿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계속 이제 내 생각이 계속 작동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계속 말해 줘야 되고 얘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저도 결혼했을 때 처음에 남편이라는 어떤 한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거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저는 한 번도 자녀를 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받았죠. 익숙해지느냐? 익숙해집니다. 왜? 아니 계속 있는데 어떻게 안 익숙해져요? 여러분은 제가 안 익숙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제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특히 말씀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내가 작년과 좀 달라질 것이다. 작년보다 더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9월이고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명절 때도 예전에 명절에 TV 보느라고 성룡 맨날 나오고 인디애나 존스 나오고 맨날 봤던 것도 해리포터? 요새는 또 뭐 나오나 모르겠다. 근데 요새는 TV도 없고 하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거기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특히 연휴가 6일이나 되더라고요. 그 책을 한 두세 권 그냥 집중해서 한 주제로 읽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권을 선정해 놓고 4권을 집중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추천하게 되면 추천을 드리고 명절 때도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자꾸 훔쳐갑니다. 미리 정해 놓으시고 하루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일주일도 미리 정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못 받았다는 것 같은 의심을 솎아내는 그런 작업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